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말씀대로 이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전주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를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일명 깡통 교회로 아주 유명해져 있는 교회입니다. 이제 이 왜 깡통 교회냐면은 폐기하는 비행기 경락고를 이제 가져다가 그것을 개조해서 이제 교회 예배당으로 쓰다 보니까 밖에서 보니까 이렇게 깡통 잘라놓은 것처럼 보이니까 이제 깡통교회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은 이 교회를 개척하신 이제 이동희 목사님이 계십니다. 교회 이름이 이제 전주 안디옥 교회인데 이렇게 이름을 지은 이유가 안디옥이라는 그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 바울 사도가 이제 당시에 그 전도하실 때 안디옥 교회가 이제 베이스 캠프가 돼가지고 전도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거점을 삼아서 마찬가지로 이제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이 교회 이름에 담아서 전주 안디옥 교회라고 이렇게 이제 지었습니다. 이분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교회의 모토로 삼고 그렇게 이제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셨죠. 불광불급이라고,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다, 이제 이런 것처럼 이분이 거의 이제 세계 선교에 미치신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초로 이제 이 이동희 목사님이 나름 정한 것이 예루살렘을 전주와 전북으로 잡고, 그리고 이제 또 그 한국 땅을 유대로 잡고, 그리고 특수 지역과 북한을 사마리아로 생각하고, 또 이제 땅 끝을 전 세계로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선교를 시작하셨습니다. 개척교회 초기에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 시작하실 때 국내 선교로만 좀 국한해 가지고 선교를 하고 싶은 마음, 그런 유혹이 있었지만은 말씀을 보니까 이제 헬라어로 이 본문을 보면 이것이 이제 순차적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되면은 그 다음에 사마리아하고 유대하고 사마리아하고 땅끝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동시에 함께 다 네 군데를 선교하라는 그런 명령으로 이제 이분이 보고 네 곳을 다 이제 선교를 개척 초기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초창기 때 이제 이런 교회의 비전이 선교에 있다 보니까 선교와 구제비를 교회 헌금의 이제 60%까지 이제 드리기 시작했는데 실은 한 70% 이상 더 하셨다고 합니다. 교회가 열방을 이제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하고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로 결정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이제 교회가 경험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98년에 IMF가 터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좀 문제가 오기 시작했죠. 많은 교회들이 그 당시에 선교비를 삭감하거나 또는 이제 지원을 중단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깡통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제 굉장히 힘들었지만은, 왜냐하면 이제 외환위기로 인해서 돈이 한 두세 배는 더 보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끝까지 삭감하지 않고 보내던 그대로 이제 계속 선교비를 보내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달은 교회 재정의 90%까지 이제 밖으로 다 나가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 문제 없이 그 시기를 교회가 이렇게 지나갔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배운 것은 선교는 절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이제 그것을 교회가 모두가 경험하는 축복이 있었던 것이죠. 이쯤 되면 이분이 우리와 참 많이 다른 대단한 분처럼 이렇게 여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 역시 참 아주 연약하기 그지없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책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글을 이렇게 고백하셨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중을 상대로 하는 사역이 목회라면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에는 아예 전능하다. 성격이 소극적이고 소심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무서웠다. 사람 사귈 줄 몰랐고 말에 설득력이 없었으며 자신감이 없어 말끝이 항상 흐렸다. 친구를 넓게 사귀지 못해서 중고등학교를 통해 사귄 친구는 한두 명이 고작이다. 리더의 자격은 처음부터 실격이었다. 나를 아는 사람들은 내가 큰 인물은 못 된다고 평점을 내렸다. 그리고 그 큰 인물은 역시 못된 게 사실이다. 그런데도 하나님 나라만은 나 같은 사람도 용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나 보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사역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셨습니다. 참 의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대단한 사역을 펼치셨기 때문에 참 대단하신 분 같이 여겨지는데 정작 이 목사님 본인은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참 의외다. 우리가 보기에 의외다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지혜로운 자, 능력 있는 자, 문벌 좋은 자들이 참 많은데 그러한 자들을 부르지 않고 27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 약한 자를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오늘 3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주 안에서 자랑한다 이 말은 이제 쉽게 말하면 주님을 자랑하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뭔가 자랑할 것이 있으면 너희 그 자랑할 거 자랑하지 말고 너희는 항상 좀 주님을 자랑하라 이 말을 지금 들려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살면서 주님을 자랑해 본 적이 얼마나 있으신 것 같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 주님을 한 번이라도 좀 자랑해 보셨습니까? 대신에 이제 자기 자랑의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까? 이번 주 돌아볼 때 좋은 차로 바꿀 때, 또 좋은 집으로 이사 갈 때, 또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또 좋은 가문과 결혼하게 될 때 우리는 은근히 참 많이 자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미련하고 약한 자들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잘 되면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지 내가 양심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잘하는 사람이 잘 되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그 잘하는 그 잘남 때문에 그 사람의 능력 때문에 잘 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광 받으실 분, 그 사람을 인생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잘 된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영광이 그 잘난 사람한테 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을 자랑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내 자랑하라고 지혜와 능력과 좋은 가문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데 사용하라고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를 보면 인간이 자신을 자랑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참 비극이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아주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11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여기 보면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우리의 잘남을, 우리의 능력을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죠?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하죠. 이름을 널리 알리자는 것입니다. 유명하게 한번 돼보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타락하면서부터 3장에서 이제 인간의 타락이 나오는데 타락하면서부터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의 이름을 자랑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 사건이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자기 자랑의 결과는 이때까지 하나였던 언어가 어떻게 됩니까? 혼잡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목적은 흩어짐을 면하자, 이 바벨탑을 세우고 그것이 목적이었는데 어떻게 되죠?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C.S. 루이스가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죄 중에서 유독 교만은 참 독특한 죄다. 왜냐하면은 교만한 죄는 주변에 사람이 없다. 다른 많은 죄들은 야합을 하지 않습니까? 험담할 때 사람들이 모여서 얼마나 그렇게 막 험담합니까? 또 다른 죄들도 보면 다 이렇게 뭉치게 되는데 유독 교만만큼은 그 사람밖에 없다. 주변에 사람이 없게 만든다라는 참 예리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을 자랑하는 일, 그것을 가장 잘할 것 같은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은 미련하고 약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참 정말 절실하게, 이것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절실하게 깨닫는 자, 그 자가 바로 주님을 자랑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근세기에 제가 이제 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데, 근세기 교회사를 이야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한 인물인데, 그 인물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제 조지 밀러입니다. 여러분, 영국 브리스톨에서 이분이 이제 교회를 맡아서 60년간 목회를 하셨습니다. 한 교회에서 여러분 60년간 목회했다. 이건 대단한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60년간 목회한 것으로 대단한 건데, 그거보다 더 대단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분이 고아들의 아버지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평생 10,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보살폈으니까 참 그 소리를 들을만 하지 않습니까? 조지 밀러의 전기를 읽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전기를 읽어보면 그가 고아원을 운영하게 된 그 동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참 좀 특별합니다. 밀러가 그 일기에 이렇게 적은 것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난하기 짝이 없는 내가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고아원을 설립해서 이끌어 간다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게 될 것이며, 또 이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들의 신앙을 굳세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이것이 고아원을 세우려는 가장 큰 목적이다. 고아원 사역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나를 비롯하여 나와 함께 일하는 이들이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믿음만으로 아이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그분이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준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데 있다. 이제 이게 그렇게 적었어요. 그 기도에. 여러분, 조지 밀러는 이 원칙을 죽기까지 고수했습니다. 한 번도 사람들에게 필요를 알리지 않았지만, 우리는 은근히 이렇게 필요를 알리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도움을 구하려고. 한 번도 필요를 알리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로만 운영된 그의 고아원 사역에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일화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가 있죠. 아침에 아이들 식사를 먹이려고 하는데 딱 다 떨어졌습니다. 식량이, 빵하고 우유가 다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뮬러가, 우리는 참 많이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들 아침 쫄쫄 굶게 생겼으니까. 근데 했던 게 뭐냐면은 아이들을 다 식탁에 다 앉히고 빈 접시 이제 다 나눠줬습니다. 평소 하던 대로 접시를 나눠주고, 우리 감사기도 하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했었으니까 그 말씀대로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다라고 감사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이게 떨리는 순간이겠어요. 근데 감사기도를 딱 하자마자 고아원 문을 누군가가 쾅쾅쾅 크게 두드리는 겁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한 사람이 대뜸 하는 소리가, 혹시 여기 빵과 우유 필요 없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상황을 보니까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그 사람이 빵과 우유를 배달하는 배달부였는데 마차에 싣고 가다가 하필이면 그 고아원 앞에서 바퀴가 빠져가지고 주저앉은 것입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고치지는 못하고 이걸 놔두면 빵과 우유가 다 상하게 생겼으니까 그 앞에 바로 고아원이 있는 걸 보고 이분이 그것을 거기에 줘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예화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참 놀랍게도 한 보고에 의하면 이 조지 밀러가 평생 응답으로 공급받은 돈이 한국 돈으로 약 800억에 가깝게 이른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화폐 가치로 따질 때 훨씬 더 되는 가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아원 사역을 통해서 뮬러가 원했던 것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를 자랑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풍성하게 공급해 주실 수 있는지, 또 매일 2,000명의 고아들의 이 세 끼니를 먹이시는 분이 뮬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그가 세상에 좀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뮬러가 만약 가진 것이 있었거나 인맥이 좋았더라면 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기 전에 자기가 가진 것으로 먼저 했을 것이다. 그런 순간이 너무 많았기 때문인 것이죠. 이 아이들을 이제 운영하면서,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그런 순간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일기에 고백한 대로 아무 것이 없었기 때문에 100% 하나님만 기다리고 의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세가 우리의 삶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절박함이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참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좋은 직장도 주셨고 또 생활 수준도 훨씬 더 높아지게 하셨고 축복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길 원하시죠.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잘 돕고 하는 것, 얼마나 그것이 축복입니까? 문제는 그런 부요함 속에서 이전에 내가 하나님만 의지했던 기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했던 그 절박한 마음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또 내가 가진 것 중에 주님보다도 더 자랑할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주님보다 자랑할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더 문제는 내가 자랑하고 싶은 그것이 주님보다 더 좋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큰 문제인 것이죠. 마더 테레사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의 헌신적인 삶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리셨는지. 여러분, 마더 테레사의 헌신적인 삶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돕는 손길들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마더 테레사가 끝까지 자기의 삶을 유지합니다. 의도적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돈을 갖다 주면 그 돈을 받지 않거나 또 다른 필요한 사람에게 그 돈을 다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어떤 필요한 물건들도 줘도, 좋은 물건들을 줘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번은 좋은 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거실에 아주 좋은 카페트, 고급 카페트가 깔려 있었답니다. 근데 마더 테레사가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그 카페트를 막 뜯어냈답니다. 이상한 행동을 한 것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하시냐고, 이 좋은 카페트가 있는데 그렇게 이걸 뜯어내냐고 물으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신의 삶이 주님보다 이런 안락함에 더 빠질까 싶어서 그렇고, 또 필요를 구하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해지면 하나님을 구하는 그 간절함이 사라질까, 그것이 두려워서 내가 이것을 뜯어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단지 좋은 직장 갖고 또 화려한 가정 꾸리고 화목한 가정 꾸리고 안락한 삶을 살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에 와서 주일 예배 드리고 그렇게 참석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정도로, 그 정도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생각하면은 오산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또 더 크고 위대한 목적을 이루며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바로 그 삶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의 내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여러분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르심의 목적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은 절대 삶에 안주하고 만족하며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비전을 두고 많이 고민하고 기도도 합니다. 참 요즘 젊은이들만큼 불쌍한 세대도 없다고 하죠. 해도 안 되는 이 헬조선이라는 이 한국 땅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막 기도도 하고 하는데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는 것 같아서 좌절하고 또 절망이 되기도 합니다. 주저하기도 하고 불평도 하고 하죠.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의 비전이 나 잘되고 나 안정된 직업 갖고 또 나 잘 나가는 거 그거 좀 자랑하고 싶고 또 나 출세하는 거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 아닌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사실 나의 자랑을 하면서 사는 경우가 우리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거 내가 했어, 내가 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죠. 자,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서 주님께서 아주 두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서 일했다고 하지만 정작 자기를 위한 삶이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이렇게 평가 내리시면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나는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게 내 착각이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때 그 자리에 서서. 여러분, 내 전생애를 통해 정말 주님을 자랑하는 일에 내 삶을 온전히 드리기 시작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도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아주 좋은 교회에 부임하셨습니다. 그 교회는 부유한 교회였고 리더로 세울 영향력 있는 성숙한 사람들도 많았고 또 교인들의 지적 수준도 다 높고 거기다가 은사와 탤런트도 참 많은 성도들이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부임 초기에 이 목사님의 교회를 딱 보고 든 생각이 이 정도 교회면 세상을 뒤집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분이 깨달은 것은 교회가 가진 자원이 아니라 교회가 얼마나 성령님께 사로잡혀 있느냐, 그것이 핵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한 하나님이 부르신 미련하고 약한 자는 바로 성령께 사로잡히기를 갈망하는 자들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께 사로잡히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너무 미련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성령이 붙잡으셔야지만이 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철저히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무릎 꿇는 자들, 바로 그러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1세기 교회를 세웠던 이 제자들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주님이 가이사랴가 그 통치자들이 있던 곳에 가지 않으셨죠. 주님이 부르신 제자들 다 그냥 주변부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별 볼 일 없던 사람들. 하지만 그들을 통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폭발적으로 성장해갔고 사람들을 놀랍도록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2000년이 지나도록 세상에 지울 수 없는 영향력을 남긴 이유는 그들이 재능이 있고 잘나서가 아니고요, 그들이 주님을 자랑하기 위해 성령의 능력에 온전히 붙잡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지난주 제자훈련에서도 그 셰퍼드 라이프 하면서도 다뤘던 주제가 뭡니까? 내 마음의 왕자에 누가 앉아 있느냐. 우리는 주님이 앉아 있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말은 하지만 어떻다고요? 내가 계속 앉아서 내 인생을 주관하고 있지 않느냐, 이 주제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있는지, 내 삶의 목표가 내 자랑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정말 내가 하나님 자랑하는 그 삶을 살고 싶어 하는지, 그런 마음이 있기나 있는지, 여러분 이것을 한번 좀 정직하게 돌아보며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찬양을 하나 부르고 할 텐데요, 주 은혜의 힘을 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찬양을 선곡하면서 보니까 이 찬양은 미련하고 약한 자들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지만 삽니다, 이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 그런 분들이지 않습니까? 제가 경험한 분들도 보니까요,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들은 다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연약함 좀 고백하시면서 진정 그냥 있는 그대로 나아가시면서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그렇게 살았네요. 주님 자랑하는 자로 이제 거듭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주님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